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 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오늘 말씀은요,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가, 또 무엇 때문에 임했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11절에서 12절을 살펴보시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이 정확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맹렬한 진노를 쏟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왕들도 믿지 못할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다윗 언약이 있고 성전이 그들에게 있으며 지정학적인 요소가 완벽하게 그들을 천연의 요새로 지켜주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시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한 거짓 복음이 핵심적인 문제가 돼서 의인들이 피를 흘렸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의인들이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모델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창세기 4장 사건입니다. 가인이 의인인 아벨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이 죄악의 결과 가인은 그의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고 땅으로부터 토해내져서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의인의 피를 흘렸다는 이 표현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거짓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의로운 사람들의 피를 얼마나 흘리게 했는지를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이들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특별히 이 목회자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전하게 성경 66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큰 부담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 온전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또 공부하며 계속해서 절차 탁마하는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또 때로는 또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생명의 삶의 이 큐티 본문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깨어 있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의 성도분들 역시 올바른 복음을 들을 줄 아는 귀를 달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또 잘못된 복음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유다의 멸망을 낳았기 때문이죠. 자, 그들이 멸망하게 된 두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압달락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은 3인칭으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왕에 대한 문맥에서는 우리라는 1인칭, 즉 동일시의 시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동일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아픔이 배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는 결국 공동 운명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열방을 의지한 것은 열왕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멸망 직전의 상황을 말했다기보다는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를 반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열왕들은 이스라엘과 아람을 대항해 아수르를 의지했고 바벨론의 저항에서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21절의 선언은 에돔과 시온을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결국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일 때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에돔과 시온의 대비를 바라볼 때는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즐거워하던 열방을 상징합니다. 비록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는 후손이 맞지만 유다와는 적대적이었습니다. 에돔의 거처를 우스 땅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우스 땅은 욥의 고향인데요. 세일 산지를 기업으로 삼고 있는 에돔 사람들의 식민지이거나 그의 세력권 아래에 있는 넓은 지역일 것입니다. 이 에돔은 유다가 멸망할 때 기뻐하며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 약탈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작 멸망을 가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특이한데요. 에돔의 멸망은 시온의 구원과 함께 다가오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온의 멸망을 길게 선포한 후에 시온의 구원에 관하여선 한 절로 이제 선포하는데요. 처녀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시온에게 임한 형벌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로잡혀가지 않을 것임을 확증하며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햇새들을, 그 긍휼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잘못된 신앙과 의인의 피를 흘린 것, 그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한 것이 진노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잘못된 복음에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의지하고 권력으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올바른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올바른 복음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